네, 중요한 때에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잠깐 좀 인사를 나누실까요? 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마음으로 빚을 지고 있는 티모시 존스 교수, 제가 참 좋아하는 로스 목사님, 그리고 렌달하우스의 론 헌터 D6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정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싱크와이즈 사역, 세대통합 사역에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싱크와이즈는 세대통합 커리큘럼, 또 세대통합 컨퍼런스, 또 사역자 훈련들을 지난 5년 동안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저희 싱크와이즈 세미나에서 5시간 동안 나누는 이야기를 50분 안에 전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정제된 이야기로 좀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담도 안 하고 중간에 쉬지도 않고 피도 눈물도 없는 강의라고 욕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 안에 전해야 하는데 이 50분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남침내 교단입니다. 남침내 교단에서 2007년도에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70%. 이게 뭐냐 하면 그 남침내 교단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 주일학교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3년 6개월 안에 교회를 떠나가는 비율입니다. 이 일은 한국 사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는 미국 교회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은 통합축 교단이죠. 통합축 교단에서 8,800여 개 되는 교회에게 설문을 보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8,383개 교회가 응답을 해왔고요. 2014년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총회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울림을 주었죠. 청소년 부서가 없다, 어린이 부서가 없다고 하는 교회들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장신대, 기독교 교육연구소,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자부심이 큰 교단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대 교단 아닙니까? 절반의 주일학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린 연령대로 들어가면 더 심각한데 영유아부가 없다는 교회는 자그마치 78%나 됩니다. 그 얘기는 영유아부 연령대의 부모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가 누구냐면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제 마음을 들이고 삶을 들여서 열심히 가르쳤던 제 제자들에 해당되는 연령대입니다. 그렇게 즐거워하였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행복해 했는데 왜 이 아이들이 정작 자라나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믿음을 떠나갈까? 여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닐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였고 기도하기도 하였고 묻기도 하였고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저와 함께 하시는 동역자인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미키마우스와 문어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마 론 헌터가 미키마우스에 대해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가 하나밖에 없는 one-eared 미키마우스, 그리고 뇌가 없는 문어.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미키마우스가 뭐냐?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커밍스 본드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자가 89년도에 제안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이런 모양인데 이 구조 때문에 앞으로 30년 안에 미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커다란 머리라고 보여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몸통 아래 같은 이름 안에 살짝 붙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거의 다른 교회처럼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간신히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 부서의 구조를 나타내면서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0년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짝기 미키마우스에 대해 잠깐 좀 더 그동안의 60년 사이의 역사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키마우스의 머리는 사실 교회이고 가정이고 또 마을이기도 합니다. 18세기까지는 그랬어요. 교회이고 가정이고 마을인 것이 이 머리였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교육이 다 일어납니다. 신앙교육, 사회교육,
심지어 직업교육까지 가정이고 교회이고 마을인 한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구조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빠가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해야 할 책임의 절반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들끼리 힘을 합칩니다. 공동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이런 과목, 어떤 엄마는 저런 과목을 가르칩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을 연령대별로 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양성화한 것이 19세기 말의 의무교육입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자.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 학교에서 그 교육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반을 나누고 같은 나이대별로 아이들을 묶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없던 교육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 교육은 가정 같았습니다. 학교 교육은 교회 같았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십계명이 붙어있고 창조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세기 들어서 진화론이 등장을 하고 교육계의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듀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 없이도 교육의 목표를 둘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교육 철학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 급속하게 세속화된 것입니다.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증명해낼 수 있는 실증주의, 세상에 나가 써먹을 수 있는 실용주의가 교육의 내용이 됐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창조론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미국 공립학교 가운데 팽배하게 됩니다. 그런 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2년 동안 자기 또래하고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 세대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자라납니다.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래들하고만 12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나와 다른 세대와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세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세대가 인원이 얼마 안 됐으면 아무도 눈을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전후 세대라고 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부담 없이 또래들하고 12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됐습니다. 왜요? 교회는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은 답답한 꼰대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200년 묵은 찬양을 하는 곳이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설교,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미국 교회 상황들이 이 신세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를 하고 있고 제임스 딘이 연기를 하고 있고 우리 마음에 딱 맞는, 내 옷에 딱 맞는 그러한 것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의 씨가 말랐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모아놓고 설교하고 서 있었을까? 지금 아이들은 전부 세상에 다 뺏겼는데 지금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맞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길거리에서 아이 한 명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1대1로 제자로 양육합니다. 그 아이가 변합니다.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청소년 기관 사역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시작된 기관 사역 운동이 바로 YFC의 첫 번째 풀타임 사역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그때 시작된 청소년 기관 사역 운동 CCC, 예수전도단, 수없이 많은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빼앗긴 아이들을 되찾고자 길거리로 나가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이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그들의 가슴속에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CCC 클럽에는 모이는데 교회에는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올까요? 교회에는 여전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교회는 여전히 옆에는 엄마가 앉아있고 이쪽에는 아빠가 앉아있고, 정말로 세대 차이가 나는 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CCC 모임에 가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찬양, 내 마음을 꽂히는 메시지, 그리고 형, 동생,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CCC 간사님을 목사님으로 모셔서 밖에서 할 거면 차라리 우리 교회 안에서 하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 간사님 때문에, 그의 메시지 때문에 함께 모여서 따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친구들과 그 선배와 그 후배들 때문에 이 잃어버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청소년 클럽을 교회 공동체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2명일 수 있다. 당신의 이름을 유스 패스터라고 하자. 나는 시니어 패스터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 당신은 유스를 맡아달라.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당신 소견에 오른 대로, 당신 뜻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딱 맞는 메시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을 가지고 따로 모이도록 해라 라고 시작해서 1960년대 부서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부서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1960년대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기존 세대, 기성세대와 따로 떨어져서 우리끼리, 친구끼리, 유스끼리 따로 예배하는 형태의 예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모든 교회의 표준 모델이 됐습니다.